할렐루야. 오늘도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웰빙 음식을 먹고 자란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깊이 좀 시대적인 상황과 또 묵상해야 될 것은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한의 나이는 상당히 젊은 나이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요절하게 되고 특별히 참수당하는 것처럼 목이 배임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했지요.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볼 때에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은 30세 조금 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고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가난과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엄청난 바쁨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렇게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메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주염나무 열매와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메뚜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염나무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와 또 고아들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는 주염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은 이 주염나무 열매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도 이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난 속에서 그들이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꿀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석청이라고 하는 의미는 종려나무, 그곳에 이제 많은 종려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종려나무 열매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죠. 땅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들이 내위기에서도 보면 이제 가난한 자와 그리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모퉁이의 곡식들을 추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가난한 자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주워가서 식량으로 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고 보니까 그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너무 녹익고 또 그것이 너무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마치 꿀이 이렇게 그 열매가 꿀처럼 이렇게 액체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고체인 열매가 완전히 액체처럼 바뀌어서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쁘고 또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가난한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남들이 다 주워가고 난 후에 남아있는 것을 주우러 가니까 이미 꿀처럼 돼버린 그 대추 야자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인식 속에 낙타 털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타 털옷을, 당시에 낙타는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집에 많은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야,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으니까 굉장히 부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털옷, 그리고 털이 많은 사람, 이러한 부분은 엘리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도 보면 엘리야를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고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먼저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야, 털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길을 예비한 후에 바로 메시아가 우리 뒤에 올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그에게 가득 있었기에 젊은 나이에 가난하게 살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 속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는 승리자로 지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 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사명감을 가지고 승리한 자냐 승리하지 못한 자냐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30세가 넘어서 목에 배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실패입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이 되자마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실패입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지요.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있을 때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우리 또한 세례 요한이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승리한 것처럼,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는 삶의 상황과 환경보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그 사명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프레어 어게인, 하나님 한국 땅 위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강단의 눈물과 강단의 말씀의 능력과 온 교회 성도들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9곳의 지역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